찬양 안에 찬양 부르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일날에 다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사랑의 날을 숨쉬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은혜로
예배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중에도 우리들 방심해서 또 잘못해서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 항상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말씀 잘 지키면서 정말 우리 삶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별하여서 드릴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상급에 쌓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드리는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들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시계 좀 보세요. 와우. 자, 좋은 일입니다. 그죠?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죠. 네, 오늘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서로 칭찬해주기 잘했어요.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나옵니까? 뭐에 대해서 나와요? 두 글자. 은사. 네, 은사. 제목이 은사죠? 신령한 은사. 은사는요,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라 그랬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는 조직으로 보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조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조직의 특성상 도태되고 조직에 부합하지 못하면 빼버려야 돼요. 제외시키고 또 다른 거로 갈아 껴야 돼요. 그게 조직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지체잖아요. 우리가 팔이 손이 약해요. 그렇다고 빼버립니까? 아니죠. 다른 손이 도와주고 또 손이 약하면 뭐 배로도 쓰고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됐다. 한 지체가 됐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머리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손도 움직이고 하는 거죠. 머리 없이는 그냥 안 움직여지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지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멘? 네, 그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선생님 몸을 보세요. 똑같은 거 별로 없죠? 단지 눈썹 2개, 눈 2개, 콧구멍 2개, 똑같은 거는 그거예요, 그죠? 그러고는 다 다르잖아요. 귀도 2개. 하나님 참 양쪽으로 이렇게 혼자서는 못하나 봐, 그치? 이렇게 다 2개씩 주셨어. 다리도 2개,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다 다르잖아요. 다 눈이면 어떡하고 다 귀면 어떡해요. 다 손이면 어떡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렇게 한 몸을 지체로 주셨다. 그래서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너는 그거밖에 생각 못해?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한 가지 일이 딱 터져요.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에 관한 것을 이제 재밌게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집중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자기를 체크해 보세요. 레스토랑에 갔어요.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먹으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음식이 좀 나오다가 이 종업원이 그만 내가 먹을 접시를 엎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접시가 깨지고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그 딱 상황을 맞닥뜨려졌을 때 꼭 내가 아니더라도 이제 거기에 모인 이 테이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버떡 들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뭐가 딱 먼저 들어옵니까? 마음에. 다니엘은 어떤 일이 먼저 들어와요?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요.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 요게 주일학교 학생들이랑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종업원이 들고 오다 실수로 그거를 엎어뜨렸는데 국물도 다 쏟아지고 접시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마음이 번쩍 듭니까? 먼저 말할 사람, 생각난 사람.
나는 이럴 때 어떡하지? 혼나겠다. 혼나겠다. 누가? 종업원이 혼나겠다. 그 마음이 들어왔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냥 그 생각만 들었어요? 그 다음, 또, 사무엘은? 어떡하지? 뭐를 어떡하지? 난감하다. 난감하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은 누구나 들겠지. 그 다음에.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치자. 그럼 별이는? 별이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아이고야. 다니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업원이 엄청 막 난감하고 막 거의 막 치우고 막 수습하고 있어요. 어떨 거예요? 괜찮다고 말해줘요. 물어봐요. 괜찮냐고 물어봐요. 얘라는 왜 말을 안 했네? 얘라면은? 그냥 어쩌지? 그래요? 네. 신지사님은요? 아이고 아까운 음식. 아이고 아까운 음식.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선생님이 말해줄게요. 첫 번째 사람, 어머나 어쩌지?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먼저 위로해. 그 사람의 마음 잠깐은 하람이도 그렇고 괜찮아요? 또 누가 괜찮아요? 그런 사람 누구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괜찮아요라고 만난 사람이 있다 그랬나? 할 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얼른 그냥 쓰레바지를 막 찾아서 가져다가 같이 이렇게 막 치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니까 학생으로서 그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상황은 다 다르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레스토랑이라고 하질 않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식사 먹는 자리라고도 생각해 보면 또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잘 다가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냥 이러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얼른 막 다들 그럴 거예요. 뭐 갖다 같이 치우고 막 그럴 거예요. 안 다쳤어요? 괜찮아요? 안 되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좀 조심하지. 의자를 바싹 들여놨으면 됐잖아. 왜 의자를 그렇게 벌려놔서 발에 걸리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제 또 보는 시각이 있죠. 그 사람은 뭐냐면요. 분석하는 사람, 따지는 사람.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좀 가시가 꺼요. 진짜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걸 말해? 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죠? 비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판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이뤄가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런 일이 좀 없어지겠구나.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죠? 그거를 너는 왜 이 상황에서 그거를 비판하고 분석하고 앉았냐?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요. 접시하고 음식값이 얼마예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왜냐면 종업원이 갖고 왔잖아. 그럼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물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걱정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제 계산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일 처리를 하는 데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람의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실수를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평소에
원래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그랬을 때는 뭔가 뭐 잠을 못 잤나? 아니면 뭐 가족 간에 무슨 지금 어려운 일이 있나?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그 사람은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럼 이제 상담은요, 무엇을 해결해 주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상담은. 그쵸? 상담을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들어봐야지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승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어요.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답까지 다 낸다고. 이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뭐 사실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글쎄 이게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글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막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그렇지, 그러네. 그리고 목사님 계속 그렇지, 맞아, 어떻게, 이렇게만 해도 술술술술 얘기를 다 한대요. 그럼 나중에 들어주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근데 뭐 그렇게 되겠어요. 사실 그 사람도 그래서 그럴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랬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상담은 그 사람이 고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거를 하는지를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내 마음을 좀 들어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원통함에는 내 마음을 좀 헤아려줘라. 라는 그런 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왕 그게 또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려면. 그럼 이제 여기서 밥을 먹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음식이 새로 나오려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기왕에 음식도 새로 나오려면 늦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합시다. 다른 데 옮길 거 없이 시간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요런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이제 리더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래요. 요렇게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이 벌어져도 생각하고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너는 꼭 잘난 척을 해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서로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를 참고해서 그러면서 이 지체가 움직여져 나가는 거라는 얘기죠. 요게 아주 그 재밌는 스토리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어디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나눴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특히나 막 기도를, 우리도 보면 주로 이 아줌마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은사도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막 예언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 나와서 막 그거 이제 막 여기서 그게 진정이 안 돼, 제재가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막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고 막 순서도 없이 두서도 없이 서로 그냥 나도 그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나누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라는 말을 썼지만 그것은 그 상황적으로 그런 것이지 그거를 이제 순서를 정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리더가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그 말의 발언권을 줄 때에 하고 또 막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가 여러분 통성기도 막 하다가도요 막 내가 지금 기도가 막 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는데도 난 지금 저기 성령 받아서 이거 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막 기도하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는 조금 체크해 볼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말해버렸잖아, 그치? 그럼 이제 말씀을 보면 조금 쉬울 거야. 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뭐냐면 뭐 이렇게 점장이가 점치는 여러분 오늘은 밖에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뭐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그런 거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사정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그 말에는요, 뭐냐면
개인이나 공동체 정황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그 분수는 이제 분수라는 그 단어를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알기는 아는데 딱 이게 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그다음에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네, 그런 걸 분수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한계에서? 믿음의 한계에서, 믿음의 분수에서 예언을 해라. 그 상황에, 그 교회에, 그 사람의 정황에 맞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 아까 말했죠. 동일한 사정을 듣고 봤을 때 유독 남들이 못 느끼는 것을 예민하게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다른 사람은 다 못 느끼는데 그 사람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 선생님도 지금 말씀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 목사님이나 뭐 교회 선생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가르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제자가 뭐야?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행하라 그랬잖아. 그지?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게 하라 그랬잖아. 바로 그거는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이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또 디모데는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여기서 권위하는 거는요, 위로하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다. 그 다음에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하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뭐로? 성실함으로. 여기서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으로 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성실은 단어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순수함으로 해라. 계산 없이 해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이제 구제하는, 특히 이제 노숙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노숙자들은 일도 할 수 없고 진짜 누가 이거로 해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그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뭐를 사냐? 술을 산대요. 술을 먹으면 추위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래서 1,000원이 구걸에다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먹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그렇게 큰 그 사람 삶에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유, 저 사람들은 내가 돈을 주면 다 갖다 술 사 먹더라. 줄 필요 없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냥 구제하면 구제하는 대로 순수하게.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그렇게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돈 주면 술 사 먹고 그러니까 밥이라도 주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한데도 나가서 일도 안 해.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어. 이거는 뭐예요? 계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로 성실함으로 하라는 얘기는 그 성실의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순수함으로 해라. 그 다음에 계산 없이 해라.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이제 리더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그 부지런하다는 의미가 좀 어려운데 표현이. 왜냐면 무조건 부지런하면 되냐? 또 너무 부지런해도 안 돼요. 리더가 돼갖고 혼자 다 하면 어떻게 부지런한데? 지체들이 있는데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다 내가 해. 리더가.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일을 못하면 또 그 자기 일을 하면서 기쁨은 또 얻어지잖아요. 공동체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나를 이제 하려고 할 때에 이제 못하더라도 선생님이 그런
지난주에 얘기했죠. 김장을 한다. 그러면 아유 왜 어린애가 뭐래 너는 저리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래 아유 이러고 그냥 괜히 밥이나 축내지 와서 일은 돕지도 않고 시간만 지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직이 아니고 우리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어릴 때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될 때 진짜 돌 조금 지나고 얼마 3살 뭐 요렇게 안 될 때 배추를 권유사님이 배추를 씻는데 자기가 씻는다고 배추를 같이 막 진짜 씻는 그 찍은 사진이 있어요. 얼마나 조그만 애가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귀여워서 그렇게 찍었겠죠. 그럼 에휴 그리고 또 어린애가 또 씻으면 또 얼마나 잘 씻겠어요. 아이고 저리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서 잘 못하더라도 기쁨을 누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리더가 너무 부지런해서 너 안 해도 돼. 너 내가 할게. 너 말고 내가 해버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부지런함은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 그러니까 그 열정이 또 아무 때나 나면 안 되겠지. 리더 혼자 열나서 막 가면은 지체들이 못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열정을 낼 때가 있고 때로는 열정을 조금 이렇게 자제할 때가 있고 그게 다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워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디 보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해라. 아까도 말했지만 어머나 괜찮나요? 아이고 안 다쳤어요? 이런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자라 그랬죠?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시험과 환난에 직면한 자들을 돌보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 갔나요? 시험과 환난에 직면한 자를 돌보는 자. 그게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여기 선생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절했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정신 차리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정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찾아보세요. 4장 10절로 11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요것을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손대접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고 그러시겠어요? 그죠? 그거를 염두에 두면 때로는 나도 먹을 게 없고 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때로는 계산이 들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없는데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이제 혼자 또 괜히 안 도와도 되는데 그치? 괜히 돕는 마음은 들어왔는데 거기에 또 시험이 드는 거야. 그럼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저 사람을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도우셨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도 그럴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지,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마음을 두면 마음에 이렇게 평안해져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럴 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내 계산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없어져서 좀 경제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이 방법,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삶에서 체험하다 보면 우리가 더욱더 서로 도울 수 있고, 그건 뭐예요? 바로 사랑으로서 가능한 거죠. 바로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거든요.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지금 12장에도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총의 선물,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설명이 쫙, 우리가 다 나눈 말씀이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되지만, 지금 한 몸, 지체,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에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고린도전서에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31절 읽어보세요. 다니엘 읽어보세요.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이런 은사들이 많은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뭘까요? 제일 큰 은사는 뭘까요? 제일 좋은 길은 뭘까요?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모르겠죠? 1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13장에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에 관한 말씀인가요? 사랑. 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랑이 제일 큰 은사예요. 13장 13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보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용준 교수 그 책에 보면은 사랑을 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이 그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따라해보세요. 사랑을 하면 알게 되고, 별이 말하세요. 사랑을 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이 그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가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만약에 꽃을 사랑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꽃 참 이뻐. 선생님도 꽃 참 좋아하고 좋아는 한데 이게 잘 기르지를 못해요. 근데 저절로 이제 좋으니까 가서 자꾸 보게 돼. 여기 잎사귀가 조금 누렇게 됐네? 띄워주고. 왜 그랬지? 물이 없네? 물도 주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 물을 줬더니 이제 잘 자라네? 또 공부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찾아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양파 물을 우려서 주면은 잎사귀가 아주 잘 자란대. 그 식물을 기르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나나 껍질에 그 세 가지 요소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게 되면 보이잖아요. 전에는 그냥 아이고 시들었네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랑을 하니까 왜 그랬지? 지금 왜 아프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전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멋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다. 저 사람이 얼굴은 오늘은 안 좋으네. 이 사람이 오늘은 어떠네? 좋은 일이 있었나? 이 사람이 오늘은 어떻네? 그리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잖아. 궁금해서, 그치?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게 되죠. 보이는 것이 그전과 같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은사를 각각 지체로서 다 다르게 줬다고요. 그런데 내 은사만 좋은 거라고 해도 안 되고 또 남의 은사만 부러워해도 안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장이고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도 넘겨보세요. 거기도 은사장이 나옵니다. 은사장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은사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 사랑으로만이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목적보다도 일이 조금 더뎌지더라도 사람이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일이 조금 더뎌지더라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조금 늦게 이루어질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하는 사람, 좀 약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너는 빼버려. 이게 아니고 아니면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이러고 비난할 게 아니고 내가 더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 그러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아니면 서로 경쟁심을 유발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서로 경쟁심을 유발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상해지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이잖아. 그지? 우리가 이 몸에 있는 거야. 우리는 영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보이는 거로 먼저 집중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도 우리 사람의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을 우리가 선생님이 가끔 말하잖아. 내 이 몸이 나지만은 사실은 내가 영이 이 몸에 사는 것 뿐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 당연한 거죠? 만약에 하람이 내가 이사를 갔잖아. 그러면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의 패턴과 지금 하람이네가 사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다르잖아. 생각도 다르잖아. 그래서 집의 모습이 다르죠. 빌라가 이렇게 아파트도 그렇고 수천 개의 집이 있지만 그 내부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볼 때에 우리들도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몸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영혼이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몸은 건강해지고 남 보기에는 좋아. 근데 영혼이 썩어 있어. 아니면 병들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몸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을 먼저 치료하고 북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몸이 조금 우리 교회가 조금 청소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지저분한 것이 많더라도 때로는 그러면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이 성도들의 마음은 다 상해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 결과물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다. 아니면 뭐 어디를 가는 데 있어서 지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너 지각하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막 개욕을 해가지고 다들 그냥 우리 교회는 안 지각했어 이러고 나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좀 지각하면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않도록 먼저 권면해주고, 그죠? 또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청소가 조금 덜 되더라도, 때로는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뎌질지라도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그게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선생님도 회개를 했어요. 때로는 막 성질은 급하지 해야 될 일은 막 안 돼 있지. 그럼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막 자녀들한테도 막 때로는 막 화를 내서 그거를 막 하게 하는데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느끼지만 너무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는 그렇죠. 그러나 좀 늦더라도 그 사람이 왜 늦었는지, 왜 저렇게 잠에 빠져 있는지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면 다음에는 졸지 않도록 또 아프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지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도 상하지 않고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오늘 이렇게 다들 일찍 나와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리니까 잡음도 없고 서로 기분도 좋고, 그치? 너무 좋잖아. 딱 왔는데 하람이가 먼저 피아노 반주하면서 소리가 막 성전 안에 꽉 차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긍휼의 마음으로써 하는 것이, 그게 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죽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머리를 교회의 지체 중에 머리를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의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초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들을 행할 때에 지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외울 요절 읽고 마칩니다. 선생님이 간단한 것만 했어요. 요절을. 네. 9절. 다 같이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무엇보다 제일 사랑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어떠한 일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